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이제 무슨 인생이 되었다고 그랬죠? 언약 인생. 자, 야곱이 무슨 인생이 되었다? 언약 인생, 언약 인생. 예. 하나님께서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제 언약 인생이 된 야곱은 야곱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몇 가지 서원을 했죠? 3가지 서원을 한 후에 이제 야곱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동방 사람 땅에 도착을 하자마자 먼저 어디를 찾아가느냐면요, 우물을 찾아갑니다. 우물. 어디를 찾아갔다? 우물. 왜 우물을 찾아갔을까요? 우물은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구약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인다? 우물에 우물. 예, 우물을 야곱이 우물을 찾아갔다고 이제 한 것은 야곱이 지금 굉장한 그 야곱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2절에 보면은 야곱 스스로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우물을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고 먼저 이제 야곱이 적극적인 그런 자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뭔가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사람에 달라져 있는데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말도 이제 야곱이 먼저 걸죠.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지금 야곱이 지금 막 우물가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그런 다음에 어떤 본인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는데 원래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공부했지만 야곱은 나이가 50이 넘도록 결혼을 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왜 결혼을 못했다고 그랬죠? 아버지가 보통 사람이다. 엄청 부자다. 군주입니다. 군주. 예? 족장이라고 그러지만은 큰 성읍을 이제 군인들만 할아버지가 318명이지 이삭 때는 아버지 이삭 때는 군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은 군인이 500명만 해도 그의 가족들하고 종들하고 군주거든요. 군주. 그런데도 야곱은 여자만 소개시켜주면은 어떻게 한다? 갑자기 막 후달달 해가지고 뭔 말을 해야 아니 뭔 얘기를 해야 뭐가 되지. 가만히 막 식은땀은 막 줄줄 흘리고 이러면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하고 시집가려고 하겠냐고. 아무리 뭐 부잣집 아들도 좋지만. 예? 그런데 지금 29장에서는 야곱이 먼저 막 사람들 많은 곳에 찾아가서 먼저 말을 걸고 또 말을 걸면서도 자신이 목적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오늘 본문의 대목입니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정리해 보면은 야곱이 지금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 만나서 언약 인생이 되어지고 서원 인생이 되어졌지만은 힘든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힘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힘든 환경을 싹 풀어주셨다. 힘든 환경은 여전하다. 힘든 환경은 여전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언약 인생이 되어지고 본인도 거기다가 막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3가지 서원을 했지만은 그러나 야곱의 환경은 그 힘든 환경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그날 아침부터 먹을 거 걱정해야지, 또 저녁에 잠잘 곳 걱정해야지, 또 미래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전부 다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형 에서가 야, 우리 동생이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내가 자객들을 보내면 안 돼.
그랬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자객들을 보내서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해? 야곱 20년 만에 돌아올 때 칼잡이 몇 명 데리고 쫓아오죠? 400명. 20년이 지났는데도 형 에서가 야곱을 동생 야곱 죽인다고 400명의 칼잡이를 데리고, 여러분 400명 어머 벌써 막 팔에 날개가 다 딸려준다니까? 예? 보통 칼잡이가 아니요. 누구 죽이겠다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막 400명 칼잡이를 데리고 올 때는 지금 이 대목에서는요, 이 지금 막 이 에서가 완전 화났거든. 예? 형 에서가 자객들을 언제 보내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힘든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다만 뭐가 변했느냐? 야곱의 마음이 변한 겁니다. 무엇이 변했다? 예, 야곱의 마음 하나 바뀌어진 거예요. 야곱의 마음 하나. 그러니까 힘든 환경은 여전하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모든 것들이 불안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다. 예?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 언약 인생이 되어지면서 이 야곱의 마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담대함이 딱 생기니까, 예, 마음 하나 바뀌어지니까 야곱의 이 삶의 행동이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면은 모든 일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고 참 풍족하고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막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둥거리고 인상이 막 그냥 얼마나 짜둥거리는지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셔. 아니 얼굴 딱 봐봐요. 진짜 짜둥 인생인지 감사인지 얼굴 딱 보면 써 있어. 자, 얼굴을 보시고 인사합시다. 얼굴을 보니 감사가 주의 은혜가 넘쳐 보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족하고 남들이 볼 때 야 진짜 너무 좋겠다. 그런데 본인은 막 원망하고 불평거리고 짜둥거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짜둥거리면은 그 인상만 그 짜둥거리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오장육부가 다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병도 막 생긴다니까. 자꾸 인생 짜둥거리면은. 뭐가 변화해야 된다? 무엇이 변해? 마음이 변화돼요. 지금 야곱의 그 힘든 환경이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다니까. 그러나 마음이 딱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딱 바뀌어지니까 막 우물가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만나고 나만 아냐고 막 하면서 그냥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되는데, 야곱이 우물가를 찾아갔을 때 외삼촌 라반을 잘 아는 목자들이 그 우물가에 딱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여호와 이리 하나님이 많고 많은 목자들 중에서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난 지가 지금 16일째예요. 16일째 뭐 올 때 막 형님 눈 피해 오느라고 진짜 지팡이 하나 들고 왔거든요. 오면서 막 식도 캐먹고, 돼지 감자도 캐먹고, 깨구리도 잡아서 막 구워 먹고, 어떡한데 배고프니까. 막 가서 그냥 또 가지도 막 따서 먹고, 지금 외삼촌 나반 못 만나면은요, 지금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그냥 야곱이 딱 가가지고, 야곱 인생에 처음으로 말을 막 걸어보는 겁니다. 전에는 샤이보이라 뭔
생각해봐요. 5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으니, 아니 허다못해, 아니 집에 여자들이 얼마나 많냐고. 근데 나이가 몇이 넘어도 장가를 못 갔다? 왜? 수줍어서. 아니 여자 만나게 해주고 뭐냐니까 막 식은땀을 막 졸졸 흘리고 막 손을 막 달달달달 하면서 막 눈도 못 쳐다보고 막 자꾸 그렇게 쳐다보고 그렇게.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하고 뭔 재미로 살아? 나 같아도 어렵고 쏘렵고서. 그런데 막 야곱이 그냥 우물가에 가가지고 막 어케바리 막 하면서 막 네?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뭐에 주셨다? 약속. 자,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막 야곱 혼자 말이 그렇지 15일을 베델에서 15일을 지금 메소포타미아까지 온 겁니다. 동방 사람의 땅까지 올 때 별 생각 다 했겠죠. 먹을 것도 없지, 잠잘 것도 없지.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는 너와 네 자손들을 바다의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사방으로 퍼지게 하고 너와 네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다 복을 받게 해준다 그랬죠. 그 말씀은 지금 야곱이 50이 넘었지만 지금 결혼한다 못 한다? 결혼하죠? 그리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는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 약속하신 것을 이뤄주셔야 되니까 이제 누구 만나게 해주셔야 돼? 외삼촌 나반을 만나고 나반의 딸 나헬을 만나야 또 결혼을 하고 그래도 거기가 또 이제 애가 이렇게 또 후손이 생겨지는 거니까. 외삼촌 나반을 잘 아는 목자들만 딱 우물가에다가 예비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평생 반려자 나헬도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십니다. 누구도 만나게 해주신다? 나헬. 자, 6절을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누가 양 몰고 온다고? 야곱이 누구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죠? 나헬이 얼마나 진짜 이 사랑 덩어리고 막 이 행복 비타민 덩어리면은요, 야곱이 나헬에게 그냥 완전히 막 이 마음을 다 빼앗겨 가지고 몇 년 동안 외삼촌 나반 집에서 이제 이른다? 14년. 그 야곱이 보니까 나헬이 막 양떼를 딱 거느리고 우물가에 딱 왔는데, 예전 같으면은요, 샤이 보이니까, 원래 이 샤이들이 좀 이렇게 수줍음 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상관없으면 조금 긴장을 들었는데 딱 봐서 뭔가 좀 뭐 하면은요 막 더 후달달하거든. 그런데 야곱이요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니까 막 후달달이 아니라 갑자기 막 나헬 양떼가 우물가에 도착을 하니까 우물 아귀에 막 돌을 그냥 야곱이 옮겨놓고 나헬 양떼들 막 물을 먹이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보시다. 10절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나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나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예전 같으면 야곱이 수줍어 가지고 절대 이런 행동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뭐 마음 하나 바뀌어지니까 막 물을 먹인 다음에 나헬도 얼마나 참 그 여자가 아버지 양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끌고 다니면서 큰 막 이 공동 우물이거든요. 여러 이제 그 목자들이 모이면은 같이 막 그 큰 이제 돌을 그 우물을 막아놓은 돌을 같이 들어서 옮겨서 그다음에 물 다 먹이고 같이 하고 그러면은 남자들 여자라고 뭐 여기 있는 남자들이야 다 배를 해주지만 그 옛날 남자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자기가 우물가에 지금 양떼를 딱 데리고 왔더니 지금 그 야곱이 자기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라헬은 저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 왜? 소개를 안 했거든. 그런데 그냥 막 왔더니 그냥 어떤 남자가 막 갑자기 막 도로 옮기더니 양떼에게 물을 막 먹이니까 라헬이 감동돼 안 돼? 감동을 막 지금 받고 있는데 이 남자가 양떼에게 물을 다 마시더니 막 갑자기 라헬을 껴안고 막 입을 막 맞추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지금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 소개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양떼에게 물을 먹이더니 막 갑자기 막 껴안고 입을 맞추더니 라헬이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은 지금 야곱의 행동이 변화되었다, 변화 안 되었다? 변화되었다. 예. 늙은 총각 야곱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 야곱의 이 생각이 바뀌어지고 또 마음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변화가 되니까 아마 야곱 인생에 처음으로 지금 여자 한번 막 이게 뽀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하고 뭐 했다고? 결혼했다니까? 뭐 했다? 라헬이 이뻤다 안 이뻤다? 여러분 라헬이 이쁘고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야곱의 이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니까 그 길로 그냥 뭐 천국 가서 야곱 형님 만나가지고 라헬하고 입 맞추기 전에도 다른 여자 입 맞춘 적 있냐 물어보면 뭐 알겠지만은 여기 성경 여러 가지를 볼 때 전에도 다른 여자하고 입 맞춰봤다 처음 같다? 전에도 그런 실력만 되면 벌써 결혼했지. 그런 수줍어 가지고 막 후달달 이거 어떻게 하냐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막 아무나 붙들고 입 맞추면 결혼하겠구나. 지금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성추행으로 교도소 가야 됩니다. 예? 야곱의 심령이 변화되고 야곱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는 거죠. 힘든 환경, 힘든 상황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일시적으로는 조금 꽃을 피울지 몰라도 끝까지 꽃을 못 피웁니다. 얼마 안 가서 그 축복의 꽃나무 다 죽이는 거예요. 예? 해답은 누가 변하면 된다? 누가? 야곱이 변했다 안 변했다? 마음 하나 바뀌었다니까. 마음 하나. 예? 그러니까 막 야곱이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빡 해서 막 딱 오니까 여자 막 오니까 그냥 양 물먹여 막 안고 울어. 일단 입맞추 울어놓고 이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11절 보실래?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길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야곱이 우는데 어떻게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소리내어. 왜 소리내어서 야곱이 울었을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 집에 보내면서 그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냥 지금 막 베델에서 15일 길을 그 힘들게 그냥 가지 따먹고 그냥 막 깨구리 잡아서 구워 먹고 그냥 그 어렵게 막 무수 그냥 얻어서 막 생무 먹고 그러고 지금 왔거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로만 듣던 외삼촌 라반의 딸을 그냥 우물가에서 딱 만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막 소리내어 우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지금 자기 발걸음을 누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울음은 너무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이 충만해서 그래서 막 생각해봐요. 50이 넘은 사람이 막 소리 내가지고 엉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엉 울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야곱이
기쁘고 감격하고 감사한 일을 만난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 자신의 생각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의 삶의 행동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막 우물가를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사람 많은 곳을 막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자, 옆 사람 손을 잡고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만나면 뭐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지만 사람 만나면 뭐 일어난다? 역사.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역사 일어나고,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역사 일어나고, 사기꾼 만나면 사기당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해가 되셔? 네. 역사는 역사인데 좋은 역사, 나쁜 역사가 있는데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이왕 만날 거면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많이 만납시다. 할렐루야. 네? 야곱이 막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에 막 소리내어 울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바뀌었기 때문에? 누가 바뀌었다? 야곱 자신이 바뀌니까 자기 인생에 그런 쨍하고 해가 뜨는 겁니다. 쨍하고 해가 떠. 예? 그리고 나엘이 그렇게 막 여자 혼자서 막 힘들게 양떼에 거느리고 오니까 그 힘듦을 보고서 가가지고 막 야곱이 우퉁 딱 그냥 겉옷 벗어놓고서 막 그냥 막 물을 먹이더니 그냥. 그러니까 나엘도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무장해제를 한 겁니다. 무장해제. 원래 나엘이 여자들이 그 광야 들판으로 혼자 다닐 때 여자들이 보통 아닙니다. 먼저 따오면 벌써 막 나엘도 다 호신술 배웠거든. 아버지 외삼촌이 군인이 많다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귀한 딸을 그냥 막 보내고서 다 호신술 가르치고서 남자들이 가까이 올 땐 지팡이 갖다 그냥 한번 목을 박질러라 뭐 다 가르쳐줬지. 그런데 그냥 이 나엘이 어떤 남자가 막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주고 섬겨주니까 그냥 무장해제가 딱 든 거예요. 그런 찰나에 그냥 막 입맞춤 공격을 하니까 꼼짝없이 당한 거지. 꼼짝없이. 예? 그래서 뭐도 했다? 결혼도 한 거예요. 결혼도.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마음에 든다고 여자들 입맞췄다가 어디 간다? 교도소 갑니다. 진짜 교도소 가요. 교도소. 예?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누구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예. 야곱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야곱의 가치관 하나 바뀌어지니까 야곱 인생에 완전히 이제 지금부터는 막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져.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우리 진짜 막 인생 답답해지죠. 예?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힘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들 수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그런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들 하루하루를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옆 사람 손을 잡으시고 내가 바뀌면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임하여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구호 외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성경 맥잡기를 통해 말씀의 맥을 잡고 신앙의 맥을 잡아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 축복 인생이 되자.